요즘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이 많은데 또 애완 고양이를 또 키우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강아지하고 고양이는 사인에 맞지 않아요. 강아지가 기쁠 때는 꼬리를 높이 쳐들거든요. 그런데 고양이는 기분이 나쁠 때 탁 온 그죠, 털끝도 세우고 꼬리도 세우고, 그때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강아지가 좋은 줄 알고 꼬리 들고 있는 고양이 갖다 그냥 확 핥혀가지고는 다시는 서로가 가까이 가지 않고 으르렁대면서 원수가 됐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의 사인이 맞지 않은 것입니다. 어떠한 뜻이 있는가, 그 사람의 의중이 어떠한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그러한 과오를 범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갈등도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야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잘 듣다 보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옵니다.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옵니다. 자, 이것을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고 정의라고 할 수 있고 또 평화, 또 하나님의 뜻은 화목 등등 여러 가지 정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추상적일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은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책 보지 말고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다음까지는 이제 좀 어렵겠죠, 그죠?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다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암송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성경을 보세요.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한번 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못해요.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으면 그 순간 우리 신앙생활은 다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것이 기쁘고 봉사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의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또 모든 기도 생활이 기쁘게 되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어떠한가? 이 교회에 나오는 가운데 오늘 기쁨으로 나오셨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신앙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알 수 있는 방법, 내적인 신앙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내면의 그 사람 신앙이 어떠한가. 그런데 한 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얼굴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충만하신 분은 그 얼굴에 광채가 납니다. 그 얼굴이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얼굴이 전도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옆 사람 보시고 이 시간 한번 인사합시다. 전도지 구겨졌습니다. 전도지 구겨졌습니다. 전도지 펴세요. 전도지 펴세요. 네, 전도지 구겨지지 않도록 전도지 활짝 펴고, 사실 우리가
이 전도지를 제작해서 전도지를 배부하지만 수천 수만 장의 전도지보다 어떻게 보면 내 얼굴의 전도지, 내 얼굴의 전도지 한 장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다른 수만 장 전도지보다 내 얼굴이 전도지다. 내 얼굴에 빛이 나면 전도는 자동적으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락의 복음이라고 하는 빌립보서에 보면 기뻐하라는 말씀이 참 많이 나오는데 무려 17번 나온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예, 기뻐하고 또 기뻐하고 항상 웃고 또 웃고, 예, 웃으면 복이 옵니다. 웃으면 병도 떠나갑니다. 웃음이 최고의 명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도 우리 인체의 면역세포 중에 T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T면역세포는 암을 이기는 그러한 세포인데 미국에서 의과대학에서 실험을 해봤는데 사람이 웃을 때 T세포, T면역세포의 활성도가 200배나 높아진다라고 하는 연구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문제는 과도한 스트레스, 긴장감으로 말미암아 웃음이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는데 그 에덴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에덴이 바로 기쁨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입니다. 본래 우리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살게 되어 있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탄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하여 죄악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른 사람 마음에는 기쁨이 상실되고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에서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늘 또 세례 받으신 분들 계신데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에 오실 때 제일 큰 축복이 기쁨입니다. 믿습니까? 큰 기쁨으로 차고 넘치는 모든 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하 호호 크게 웃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우리 내장이, 장이, 대장, 소장, 장이 움직이면서 마사지를 해준다 그래요. 마사지를 해주면 면역세포가 더 활성화되어서 면역이 증대되고 암세포는 떠나가고 건강한 우리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사람이 웃을 때 뇌파와 심전도의 변화를 이렇게 연구하게 됐는데 그래서 실험실에 사람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을 이제 기쁘게 해야지 실험이 될 거 아닙니까? 생각했는데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났어요. 왜냐하면 공짜돈이 생길 때 사람 기쁘다는. 그래서 공짜로 그냥 실험 참가한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줘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은 현상이 나타나요. 이번에 200만 원 주고 나중에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은 한번 크게 웃었을 때 아주 크게 박장대소라고 하잖아요. 손바닥을 치면서 막 크게 웃게 되면 얼마 효과겠습니까? 3천만 원 그러한 공짜돈 3천만 원 받았을 때 그 반응과 크게 웃는 것이 일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돈 버는 방법 간단합니다. 우리가 네 식구가 같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한 번씩 네 사람이 웃었다라고 하면 얼마입니까? 1억 2천원입니다. 1억 2천. 여러분 부자 되셨어요. 억대 부자 되셨습니다. 많이 웃으면 한 번 크게 웃으면 3천만 원인데 10번 웃으면 3억이 되고 100번 웃으면 30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건강보다 좋은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건강하기 위하면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신기한 것은 우리 뇌가 좀
멍청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도 억지로 웃을 때가 있잖아요. 억지로라도 막 하하하 웃으면 90%는 쏟는다는 거예요. 90%는 좋은 호르몬이 또 나와가지고 T세포, 면역체가 나오고 무슨 엔돌핀, 다이돌핀 뭐 좋은 호르몬이 막 나와서 나쁜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 죽이고 좋은 세포, 좋은 그러한 건강 상태로 유지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이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도 기쁨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 신앙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육체뿐만이 아닙니다. 마귀의 바이러스가 침투합니다. 면역력은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깨닫고 오늘부터 더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한번 읽어볼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 호흡이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호흡을 쉬면 우리 목숨이 끊어졌다고 하잖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기도를 쉬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항상 쉬지 마시고 항상 교제하는 시간을 쉬지 말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루의 첫 시간 새벽 기도하고 하루를 여시기 바랍니다. 또 저녁에 마칠 때 또 기도하고 마치고 중간에 또 아침, 점심, 저녁 식사할 때 또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밤에도 나와서 화목기도, 수요기도, 금요기도 얼마나 좋습니까?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은퇴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백하였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자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중보 기도를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고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은 인간의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선생님들을 위해서 유치부, 영유아부, 또 초등부, 소년부, 중등부 위하여 다음 달에 또 고등부와 청년부, 남성교회에 이르는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이 막대한 예산, 막대한 인력,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여름 행사를 진행하는데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마친다라고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학생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로 후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한번 찾아보고는 아주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소개해 드립니다. The Prayer는 기도입니다. of 뭐뭐서이, 그죠? A righteous person, 어려운 사람, 한 사람의 어려운 사람의 기도는 is, equal하고 같잖아요, 그죠? 그는 파워풀하다는, 의인의 기도는 파워풀하다, 아주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파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and effective. effective는 효율적이다, 효과적이다. 저 놀랐어요. 기도가 파워다. 한번 해봅시다. 기도가 파워다. 기도가 파워다. 기도가 파워다. 기도가 파워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기도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수련회뿐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에 기도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고, 이보다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의인의 간구는 가장 파워풀하고 가장 효과적이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다 믿고, 이번 여름 행사를 위해서 우리 학생들이 찬양을 통해서 마음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감동을 받도록, 또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한 분 한 분이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중고등부 때 수련회 가서 은혜 받잖아요. 막 방언받는 친구들도 있고, 기도하다가 막 은혜 받고, 그 중에 목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다 그렇다니까요. 권사님이 되고. 그 중고등부 때, 또 청소년 때, 아동부 때 예수님 만나면 평생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더운 여름에 막대한 예산과 막대한 인력과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여 이 학생들을 예수님, 성령님 체험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무엘 선지자 같은 역할을 하여 다윗과 같은 위대한 인재를 배출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훌륭한 인재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과 같은 종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같은 종이 나오고, 드보라, 에스더, 한나와 같은 종이 우리 흰돌교회 교회학교에서 나오는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무엇이든지 기도하는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한번 외쳐봅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믿는 생활, 믿음 생활하는 신자도 세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하여간 불평불만으로 충만한 신자,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도자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참 이 원망이라는 것도 법칙이 있어요. 원망이라는 것은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원망이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원망하면 결국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항상 원망이 가요. 부모 탓했는데 하나님 탓해요. 지도자 탓했는데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니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지 말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신자가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 입학했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또 내가 사업이 잘 된다, 또 건강하다, 이러면 감사하다가 나쁜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추구해야 될 신앙의 모습은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범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상황,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 건강할 때도 감사하지만 아플 때도 더 감사해요. 왜냐하면 아파 보니까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 깨닫고 감사하고, 아프니까 다 주님 어지하여 기도하니까 믿음 더 주신 것 감사하고, 사고 났어요. 다쳤는데 하나님
손 다치고 허리 안 다친 거 감사합니다. 머리 안 다친 거 감사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모든 게 감사합니다. 성공해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잘 돼도 안 돼도 감사, 모든 거 감사. 건강해도 약해도 감사하면 더 행복이 올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열쇠라고 했습니다. 감사합시다. 자, 오늘 우리가 세 가지 한번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실천하고자 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망이 많고 또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안 하고 또 기뻐하기보다 우울할 때가 많잖아요. 그 방법을 오늘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첫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만이 기쁨과 감사와 기도가 넘치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하지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을 소멸하지 예, 말며. 소멸하다는 뜻이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스베누테인데 이 단어는 불을 끄다, 등불을 끄다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잘 번역이 됐어요. Do not 하지 마라. 퀸치가 불 끄다는, 등불 끄다는 뜻이거든요. The Spirit, 대문자 S는 성령이에요. 성령님의 불을 끄게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이제 원어적인 뜻이고 영어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면 오늘 물 세례도 받지만 성령 세례도 받거든요. 성령 세례가 불 세례예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기도가 뜨거워지고 찬송이 뜨거워지고 봉사도 뜨거워지고 전도가 뜨거워지고 또 남성교회 여전도회 또 믿음의 신앙의 식구들 만나면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교제하고 막 좋아요. 뜨거워져요. 근데 성령의 불이 꺼지는 순간 냉랭해집니다. 싸늘해지고 교회 와도 뭐 재미도 없고 말씀 들어도 밋밋하고.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의 불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찬송 부를 때 막 뜨거워지고 기도할 때 막 뜨거워지고 또 말씀 들을 때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성령의 불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꺼지지 않도록 항상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슴이 뜨거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하는 것은 예언은 바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같이 읽어봅시다.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 모습입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항상 존귀한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떤 장로님의 간증을 듣고 참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장로님은 아주 유명한 학자입니다. 저명한 학자요, 저명한 교수고 학식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이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이제 성경을 읽게 되는데 그분이 항상 성경 읽기 전에 한 가지 행동을 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그 퍼포먼스라고 하면 어떤 퍼포먼스를 했느냐 하면 성경책을 머리 위에 올려, 성경책을 머리에 딱 올렸다가 그 다음에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이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지식과 내 학식보다도 성경이 나보다 더 높은 분이시니, 이 성경 말씀이 나보다 더 월등한 분이니 나는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저는 이분의 신앙관이 아주 참 너무너무 좋은 신앙을 가졌다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학식으로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기록되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게 유익하다고 했습니다. 이 성경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록해서 편지 보낼 때 성령이 바울을 감동시켰던 그 성령님, 오늘 2000년 후에 우리도 그 성령을 받고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도 그 어느 장로님과 같이 그냥 성경 읽지 말고 그냥 이 성경책을 그냥 책으로 그냥 소설책처럼 읽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이다, 내 머리에 이렇게 딱 얹고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으신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돼요. 나의 심령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2024년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 특별히 여름 행사로부터 시작되는 하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 말씀까지 꼭 암송하셔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 항상 기쁨 충만, 감사 충만, 기도 충만한 하반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